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뜻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분이시며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선언은 믿을 만한 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을 만한 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을 바꿀 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싶거나 과거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때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면서 새로운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굽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경쟁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뭐라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끄집어 당겨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야곱은요 또 자기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거든요. 두 번째, 내가 사냥한 고기입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가 받아야 될 기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볼까요?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힘을 또 동원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부단히 애를 씁니다. 7년 동안 더 몸부림치면서 일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어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부요함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갑니다.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보다 빨리 태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라헬을 얻으려고 하고 라헬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주의 양가족 여러분, 야곱은 신앙인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 자기 방법,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지만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평생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이기는 부모를 보았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속담은 자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뜻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 신앙인이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야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너 그 삶을 한번 청산해 보아라. 너가 지금 바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라. 이제 너 힘으로, 너 방법으로 너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너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한번 되어 보아라. 이 뜻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죄송한데요, 야곱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부모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송한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시다. 베델에서 환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야곱은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칭찬받는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 열심히 살지만 나는 너를 자녀로 보는데 너는 아직 나를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이 말입니다. 단순히 기도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삶 속에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야곱은 믿음이 없고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야곱은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부활, 증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자리로 가서 그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교회가 이스라엘로 살아가요. 나라는 가치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 규범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준 수준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규범 가치를 뛰어넘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생명을 받고 보니 그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곱처럼 문제와 환경이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때로는 나의 목적대로만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그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와, 확실한 목표가 있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말씀이 내 삶을 인도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내 성격, 내 행동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생명만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구원의 감격보다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내 삶이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요셉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처럼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뿌득뿌득 우기고 이거 해달라고 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민이 옵니까? 야곱이 그래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안 그런 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계산을 다 하고 삽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요셉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오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요셉은 나타내더라는. 그러면요 야곱으로서는 그가 하실 수 있는 건요 한정적이에요. 이스라엘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가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게 되었어요. 자녀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모실 수 없어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뭘까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고 요양원에 돈을 꼬박꼬박 잘 주고 요양원 직원들에게 회식을 해주고 요양원 직원들을 잘 섬기는 것을 부모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거 안 해줘도 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해요. 내 생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분과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뭘 주는 것으로 나는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행하는 충성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요 텐트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나? 너는 나에게 주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존재야 이 말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도우려고 해요. 헌금, 충성, 헌신. 여러분, 하나님 생명 주신 거.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80 다 돼가는데
그 할배가 자꾸 뭘 줄라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요? 자식이 뭘 주면요, 그거 기쁩니까? 더 많은 걸 주지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를 자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자녀의 관계로 있지 않느냐? 왜 자꾸 주는 것으로 너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언약을 딱 맺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내 소가지가 바뀌어져야 돼. 집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같아야 돼.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인데 집에 가면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로 가서 진정한 아버지의 보호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주어서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는 구원 이후의 삶인 아버지의 성품을 담도록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잘 살기 위해서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고난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가만히 냅둡니까? 훈계합니까? 여러분, 훈계하셔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받았죠? 그가 이루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주는 것, 그가 이루시는 것이고, 두 번째, 너는 내 거다! 그러니 하늘의 영광을 누려라. 네가 예기치 못하는, 너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복을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고난을 준단 말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입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 몸이 아프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어느 부분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 단순히 고난,
질병, 어려움, 환경의 문제, 그 문제만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네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유익의 고난을 주는 거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화되어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그가 이루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청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